할렐루야. 오늘은 스가랴 6장 말씀으로 성전으로 세워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6장입니다. 15절 말씀만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것을 대하는 생각이 달라지고 또 태도가 달라집니다. 공부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을 발견하니 코피가 몇 번이 터지던지 상관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한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모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던 공부, 그 싫던 공부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바라봐지는 순간 말려도 하고 또 하고 싶어지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에 따라 생각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것에도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돌고 돌며 흘러간다고 믿는 순환론적인 역사관입니다. 1988년에 전인권 씨의 일집 파랑새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돌고 돌고 돌고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러한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잘 표현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이런 가사로 마치는 것이죠. 다시 돌고 돌고 돌고. 순환론적인 그러한 것들을 잘 표현하는 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순환론적인 관점은 역사란 끊임없이 순환함으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에 다시 발생하며 미래에도 또다시 발생할 뿐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심판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직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직선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 또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선적 관점이 바로 성경적인 역사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판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바로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즉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영어로 history인데 이는 역사가 곧 his story, 역사가 곧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아멘. 1절에는 병거가 등장합니다. 총 4대의 병거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병거는 전쟁용 무기입니다. 이렇듯 전쟁용 무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을 위해서 4대의 병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거를 끌고 있는 말의 색깔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병거를 끌고 있는 말의 색깔이 다양합니다. 이처럼 병거를 이끄는 말의 색깔이 다양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역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거들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다시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병거들이 두 개의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구리는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주님의 발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난 주석은 헬라어 칼콜리바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불타는 듯한 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불타는 듯한 구리와도 같은 발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사탄을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네 대의 병거가 두 개의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리산 사이에서 보내신 병거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실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자에게 향하겠습니까? 흔히 죄를 범한 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100%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죄를 범한 자, 그냥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죄인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지 않으며 선을 택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6절 7절에는 네 병거가 사방 온 땅으로 돌아다니며 활약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을 위해 출동하고 심판의 임무를 완수한 네 대의 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경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8절 뒷부분에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여러분, 네 대의 병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왜 시원하게 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완전한 공의이시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는 불의, 죄악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때 올게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올게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결코 참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죄악을 참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그 공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희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금 면류관을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운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씌우는 이 면류관은 왕에게 씌우는 왕관인 히브리어 아타라,
왕관이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왕관을 받아 쓴다는 것이 된다면 그 시대를 통치하던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꾀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받아 쓰는 행위는 사람 여호수아가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바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쓰는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신 것은 그가 실제로 왕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행동인데, 그 왕관을 여호수아가 쓰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보관하도록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또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 여호수아가 면류관의 주인이라면 면류관을 성전에 두고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쓰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성전에 둔다는 것은 인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면류관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진정한 왕이 오실 때까지 성전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즉 진정한 주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관을 쓰실 진정한 왕을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싹이라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짧게 표현을 하자면은 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기 있는 곳에서 돋아나서 왕의 자리에 앉아 다스리는 동시에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오직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합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자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의미이며,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자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은 원래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열심히 만들고 자신을 위한 우상을 열심히 섬김으로써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먼데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 되시며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의 결과로 우상을 섬기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겨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성전이다 라고 칭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들은 먼데 사람들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먼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된 자들은 성전된 자신의 인생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훌륭한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전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굴곡이 있는 유리는 모든 빛을 왜곡시키고 굴절시키는 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치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외형은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자 하는 진솔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외식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의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진솔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덕을 세우면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떠한 모습들을 많이 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삶에서 구별됨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별됨이 있는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구별됨이 없이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이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자신이 말한 복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끝까지 세워져 있어야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솔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형태로 흘러갑니다. 먼저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 되시며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가서 성전으로 지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먼데 있는 사람들인 우리들까지 성전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 꾸준히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이 성전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님 닮기를 힘쓰셔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직선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터인데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